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국에 샬럿 엘리엇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밝고 명랑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30살에 병에 걸려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날이 갈수록 불평과 원망이 심해졌습니다. 성격은 날카로워지고 가진 믿음도 내동댕이쳤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혼자 지냈어요. 가족들과 대화도 끊어졌어요.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인 그녀의 오빠 친구가 찾아왔어요. 프랑스의 시인이며 목회자인 앙리 말랑 목사였어요. 그녀의 오빠가 가련한 여동생을 바르게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말랑 목사의 말은 한마디도 들릴 리 없었어요.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었으니까요. 시인인 그 목사님은 어떻게 시를 쓰는지 시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다 싶어 말랑 목사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엘리엇,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경에서 승리한 사람을 사용하지요.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너의 모습 그대로를 드리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것이 잠시일 뿐 그녀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몸조차 가눌 수 없고 마음도 삐뚤어졌고 믿음도 없는 나같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그녀의 심정이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자도 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사람으로서 제 구실을 못해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성실하고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다니 감격이었어요. 오빠 친구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엘리엇은 마침내 죄에 빠져 절망하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밀려오는 기쁨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구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시는구나. 그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조건부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장애인이니까 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거저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Yeah.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상처받은 사람들, 죄를 짓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한 사람들,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 심지어 가련한 성매매 여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1934년 빌리 그레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개최한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천국과 지옥 설교와 함께 이 찬송을 듣고서 회심하고 세계적인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부족하고 환경이 조악하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시겠습니까? 병약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출신이 비천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은저가 많아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참한 나 같은 죄인 위에 주님께서 별내시고 나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타락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는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상한 마음입니다. 깨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쳐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바울도 이와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란 그를 심히 괴롭게 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가시를 제발 없애주세요. 이게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겠죠? 여러 번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대답하셨어요. 내 아들아, 나는 너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할 것이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 가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까요? 첫째로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에 있는 타르수스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으므로 그를 다소의 바울이라고 부르죠. 그는 젊고 성미급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히브리 최고의 명문 아카데미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적대되는 자는 누구든지 제거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땅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비천한 집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 천한 목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담하게 말하고 다녔어요. 바울은 그들과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신자가 늘어날 때마다 더욱더 분격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 집단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호언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면줄에서 눈부신 빛을 비추셨습니다. 바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결코 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인자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나를 의뢰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리라.
그때 바울은 주님,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세상에 나온 후에 저는 죄 짓는 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나의 은혜는 풍성하다. 그것은 너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이다. 그날 바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뻗쳐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구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그들은 천국에 가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뻗쳐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군인이 군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고약했어요. 군목이 자기를 도와주려 해도 자기를 더 괴롭히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군목은 며칠 동안 병실에 들리지 않다가 어느 날 아름다운 꽃이 담긴 꽃병을 병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군인은 감격에 넘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군목은 이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을 겪을 것을 아시고 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위로하신다네. 군목의 부드러운 위로에 군인은 잠깐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추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범했습니다. 아마 나의 죄 목록을 기록한다면 이 벽에다 다 기록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더 부드럽게 말합니다. 좋은데 그럼 이 벽에 귀관의 죄악들을 다 기록해 보게. 이 벽이 온통 귀관의 악한 죄와 목록들이 가득 찰 때까지 기록해 보게. 그러면 나는 그 위에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이 말씀은 귀관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지워버리게 될 것이래. 바로 이 말씀이라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그 순간 군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던 군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가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도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도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악을 전혀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영혼 속에서는 끊임없는 투쟁이 계속됩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육과 영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육적인 본성이 우세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악 속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 속에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의 육의 속성이 우세했을 때예요. 이럴 때 사단은 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부터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예수를 부인하던 현장을 떠난 잠시 후에 우리는 고요한 공간을 깨뜨리는 베드로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죄악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여러분,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용서하심과 평안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노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욕전과 탐심,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범했어요. 다윗이 죄를 지은 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진솔하게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자기 자아를 가로막고 있을 때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시편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을 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하늘로부터 정대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기쁨은 회복되었습니다.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한 때가 있었습니까? 술 취함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에 대하여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마음,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있다가 제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 용서하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이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한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쓸모있는 인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버릴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최근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직원들에게 줄 월급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팔방이 바뀌었습니다. 시련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때야말로 은혜의 때라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부족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관원들이 그를 무참히 때려 등줄기에서 피가 흘려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깊숙한 감방 속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여행으로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감옥에 가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고생이 참 많으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족하십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물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순간에도 족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잠시 우리는 감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립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간수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와요.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 안에서도 족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무력함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고 머리를 쥐어짜고 가슴을 치지 않으면 답답한 심정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에 당해보지 않았던 고난들이 한꺼번에 밀려고 모든 것이 다 묶여진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 I can't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족한 것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없으리만큼 가슴이 답답한데 무슨 은혜 타령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거실에 표 하나를 붙여두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표를. 지금 고난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그대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이렇게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순간 주님은 당신을 포근한 팔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품속에서 당신은 참 평화와 위로를 찾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당신을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과 환경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거슬러 죄를 범한 적이 많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곁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소동이 심한 세상 가운데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예수님